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의 덕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잠깐입니다.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 은사에는 제한이 있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동안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만 작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은사는 다 그치고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우리 영의 부활을 우리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이제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이제 그 몸과 같은 것이죠. 그 몸을 입고 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고통하는 것이 없어요. 완전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떤 치료하기 위한 병 고침의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소용되던 어떤 은사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다 패하고 그치게 될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것은 천국의 이 생활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특징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인 것이죠. 성도가 믿음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며 또 사랑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망의 그런 이 재활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끔 봉사활동을 이제 동아리에서 이렇게 가곤 했는데 가면 이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체를 가지고 있는 부자유한 그런 우리 또래의 그런 학생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러 갔잖아요.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렇게 같이 시간도 보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책임으로 알고 의무로 알고 막 수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웃음이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신망의 재활원은 그 이름처럼 여기가 천국이구나. 정말 우리처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대학에 대한 그런 염려, 이런 외모에 대한 그런 이 스트레스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놀아주니까 같이 해주니까 그것만으로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믿음, 소망, 사랑 빠지면 지옥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라고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개인 신앙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도 덕을 되고 부흥합니다.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력 있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서게 됐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소망,
사랑을 외면하고 은사에만 자랑 삼고 은사에만 이제 뽐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했어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파멸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사랑이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했는지 여러분, 그것은 그냥 뭐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이 남아서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지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잘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고 좀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은사가 없어도 사랑하며 살다가 믿음으로 살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 이렇게 그 품 안에 영원토록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은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폐하여지고 그쳐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폐한다는 것은 일종의 비대위와 같은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재밌잖아요. 정당 정치 문제가 생기면 비대위를 만들어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 비정상적인 체제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럼 정상이 되면 비대위는 이제 그 역할이 다 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은사들이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폐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기능 가운데 90% 이상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똑바로 살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냐,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게 그게 예언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몇 프로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예언, 미래적인 것이죠. 구약에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서의 90% 이상이 어쩌면 한 97%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과 훈계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은 몇 프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예언이 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또 윤리적인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방언도 필요하지 않아요? 방언은 천국의 언어,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방언을 해도 잘 몰라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같은 언어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국에서는 또한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본질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뭐
뉴스에 보니까 공룡 발자국이 가뭄 때문에 강바닥에 있던 게 드러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드러났는데 그걸 보면서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공룡의 키는 얼마나 되고 몸무게는 얼마나 되고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고 그런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게 더듬어서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야에 능통했다고 모든 걸 다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문 권사님이 뭐 수학에 능통하고 컴퓨터공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그냥 많이 벌 수 있는지 그걸 잘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다면 여기 이러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병 고침의 은사가 완전하다면 모든 병을 다 고쳐야 돼요. 병원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다 거기 그 사람한테 가면 줄 섰다가 그냥 순서 받아서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의 병은 낫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병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병은 또 다시 재발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병으로 이 병에서 놓이긴 했지만 얼마 있다가 죽어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천국의 완전함을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좋아서 뭐 그냥 영원할 것처럼 착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은사는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만나는 물병과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42.195km를 뜁니다. 근데 막 뛰다 보면 어느 때쯤 이 사람이 지치고 수분이 필요할 순간인 걸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물을 이제 언제쯤 찾겠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테이블을 놓고 물병을 쭉 진열해놔요. 그러면 막 뛰다가 물병을 하나 탁 낚아챕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을 잠깐 축이고 어떻게 해요? 이거 계속 마시는 척 하나요? 그랬다가는 못 뜁니다. 중간에 나고해야 돼요.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축이고 물병을 휙 던지잖아요. 왜? 가야 될 목적지가 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 은사를 너무 좋아하면 은사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언만 좋아하면 예언만 쫓아다녀요. 어디 가면 더 예언을 한다더라. 여러분, 그게 더 용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더 영역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예수 무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어떤 데 가서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마치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다 깨우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법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우리가 어두우면 전기불을 스위치를 탁 넣으면 어둠이 일순간에 물러납니다. 낮보다도 더 밝은 조명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어둠이 이렇게 내려오면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이렇게 켜고 있다가 그러다가 새벽별이 떠오릅니다. 동이 터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 터오는 그 새벽별이 등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등을 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대하고 읽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요. 그럼 그 말씀이 하고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새벽별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더듬어 찾던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어디 돌아다니면서 돈 받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삼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은사 자체에 취해서 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은사는 도구.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삽도 이렇게 뾰족 삽이 있고 모삽이 있잖아요. 뾰족 삽은 또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데 써요. 그런데 이 모삽, 각진 삽을 가지고 땅을 팔려고 하면 발목 다 다치는 것입니다. 다 용도가 다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사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은사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은사가 없어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가 없어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은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보다는 믿음과 소망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고 장성한 사람이 나와요.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에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그런 유치한 면모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버린다는 것은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올 때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 갖고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고무신을 가지고 이제 고무신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를 이렇게 또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자동차 놀이를 하고 그렇게 노래에서 그렇게 놀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면서 실제로 이게 자동차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러고 논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놀이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버려요. 아이들이 진곤이가 아주 포켓몬 카드를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노란 상자를 항상 들고 다녀요. 학교 갈 때도 갖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올 때 꼭 들고 오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밤에 잠잘 때도 갖고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슬쩍 숨겨놓으면 마치 보화를 찾듯이 엄청 그걸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곤이가 그렇게 이걸 가지고 놀다가 근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계속 이 노란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그런 놀이나 어린아이의 이와 같은 것들은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면모는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아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어떤 그런 비슷한 사람이나 상황이 만나면 그 썩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악영향이 계속 미쳐져서 어른답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면 안 돼요. 신앙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나님 복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 딱딱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어떤 순종과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제자로 살라고 하고 그런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하여서 그런 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뽐내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또 그것으로 시기하고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영적으로 귀가 얇은 거예요. 어디 은혜가 있다, 어디 뭐가 있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이지 그것을 계속 신앙의 연조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성경에는 분명히 갓난아기가 나와요. 갓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듭났다는 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이 젖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복음의 그런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그런 이 모유 안에 담겨 있는 그런 필수 영양소와 같은 말씀이죠. 복음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여기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아비가 있습니다. 청년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장년은 누구입니까? 아비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보호가 계속 필요한 사람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우리가 꼭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직관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몰라요.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나쁘다, 이거 좋다, 이것을 계속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은 분별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렇게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이제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갓 태어났을 때도, 처음에 거듭날 때도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이 자라난 갓난아기 때도 이 신령한 젖, 말씀, 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간사한 유혹과 괴사에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 또 악한 자를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악한 자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면 거짓을 뭘로 이깁니까?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게 청년입니다. 여러분, 아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옳고 뭐가 틀리구나. 전에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거 옳아, 이거 틀려,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장성한 사람으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기 전에 주님이 또 그들을 축복하시고 능력도 덧입혀 주셨어요. 그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생뚱맞은 그런 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은사 자체를 기뻐해요. 그것 자랑하기에 아주 바쁜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데 감사.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청동 거울이 나와요. 오늘날의 거울은 이제 은을 입혀가지고 유리에다 은을 입혀서 이렇게 씁니다. 전에는 수은을 입혔었잖아요.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으니까 은으로 그렇게 대체했습니다. 과거에는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동을 이렇게 판판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광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광을 낸다고 할지라도 차에다가 광을 내면 거기 이렇게 희미하게 비치긴 하지만 그게 아주 선명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청동 거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청동 거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춰보면 그림자밖에 안 비치는데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광을 이제 내니까 오늘 조금은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나 또 하늘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본다는 것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귀신이 보여요.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앞에 계시다고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지만 육신 안에 살고 있어요. 육신의 오감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지각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뽐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여 볼 거예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은사가 필요 없다 그랬죠.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사를 통해 하늘의 신령함을 맛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은사를 통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한번 이제 기도원에 늘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셨는데 한 번은 그 기도원에 이제 은사자들이라 해서 기도하는 예언하는 권사님들한테 가서 기도를 받자고 해서 저는 이제 어리니까 못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딱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 딱 기도하더니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이가 그 조상이 죄를 많이 저질러 갖고 지혜가 막혀 있다고 이걸 뚫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운명이고 팔자야. 나는 공부를 해도 나는 공부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 난 지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같은 말이라도 좀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가지고 그냥 그런 말을 들으니까 되게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설교에는 예언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때 어머니 따라서 갔다가 괜히 기분만 나빠가지고 에이 다시는 안 가 이랬는데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했는데 근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1000명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한 목자교회인데 그 전에는 서울중앙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믿음의 집 기도원이라고 가평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도원을 세워서 특히 청소년 집회를 많이 했는데 거기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러는데 그게 그 목사님이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근데 제가 앉아있다 저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의 꿈이 나는 목사가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완전히 제가 달라졌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냥 모태 살다가 진짜 그때부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을 소유하였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사용되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흔들어놔요. 우리 사람 눈치 보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주 그냥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뭐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고 자꾸 이렇게 핑계만 대고 탓하기만 하고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게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여러분 어떤 신기한 능력이나 그런 어떤 신령한 은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핍박이나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들의 믿음을 감당치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살다 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쓰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고 어떤 은사보다 믿음과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의 기도들이 나와요. 바울의 기도 에베소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시며 또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새벽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3장 14절로 21절에 보면 또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빙피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묻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우리에다가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넣고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넣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터가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또 사대, 또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칭찬만 받은 건 아니지만 칭찬을 엄청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안다. 너희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도 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정말 대단한 교회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 신실하고 충성된 너무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희생, 그 많은 지식에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빠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값을 우리가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지 못해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기도 제가 읽어드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복 넘치게 하실 예.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디 답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박지 못한 것, 이것이 내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 처음 사랑, 십자가 사랑을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으며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로 신실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은사는 도구이며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은사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고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형제를, 이웃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